사람을 말하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죠.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람,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 중에 사용하던 가면을 바로 페르소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person이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상 즐겨 쓰고 있는 이 person, 바로 이 연극, 가면 이런 뜻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심을 숨기는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근사한 또 그럴듯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가득 차지 않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참 꾸미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을 포함한 외모를 꾸미는 데도 익숙하고, 또 바깥 그런 건축물을 꾸미는 데도 익숙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꾸미는 데도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무엇을 감추거나 변형하는 등 그야말로 위장하는 일이 아주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장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삶의 모습이나 영적으로도 매한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도 가면을 벗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면을 벗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들이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말씀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은 그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죠. 율법에 얼마나 많은 그런 조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얼마나 많이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곧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행위 없는 가르침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비판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저들은 지위는 있으나 그 지위에 합당하게 먼저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할 수 없는 것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높임을 받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높임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지키려는 고민과 갈등을 외면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하여서 칭송을 드리려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들은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규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대중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많은 죄인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또 그들 자신에게도 외식으로 밖에는 지탱할 수 없는 속빈 신앙을 갖게 만들게 되었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더 나아가 단지 외식에 그치지 않고 그 빈자리를 헛된 영광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멍에를 지지 않고도 영광에 이르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16절,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무엇이 더 소중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 말씀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둬야 될 것은 예나 아니요, 정확히 말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맞는 경우에는 예라고 하면 충분하고 아닐 경우에는 다만 아니라고 할 뿐입니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머리에 쟁쟁한데요. 신학생에게 히라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예나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삶, 분명히 하는 목회, 이것이 더 중요하다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죄악에 대하여서는 어디까지나 아니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만 됩니다. 아무데나 자리 잡지 말고 아무하고나 휩쓸려 다니지도 말고 아무 때나 예라고 말하지 말고 아무 때나 노라고 말하지 말고 예나 노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 자격과정을 치르는데 자기는 목사 안수를 이번에 받을 수가 없다고 자진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격과정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묻게 되니까 주내원 고시 과정에서 컨닝을 하여서 시험에 패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목사 안수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자격고시 또 과정고시 그런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님에게 박수를 보냈죠. 1년 일찍 목사 안수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3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말하는 것보다 말을 지키는 것이, 말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말을 많이 하였지만, 많은 말로 가르치려고 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에 육신을 입혀야 되겠죠. 육화된 말이어야만 됩니다. 말에 행동이 동반된 진실한 행동이 입혀진 말이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육화된 말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대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바로 능력과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행동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였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말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주님께 부끄럽습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추락하는 것은 머리로는 믿는데 말을 잘하는데, 기독교인들 치고 말 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너무나도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삶이 따르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통전성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함에 이르는 첫 번째 열쇠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모습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그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존경을 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삶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쇼맨십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정 우리의 바른 삶이 우리에게 찾아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 89%는 시각적인 자극이래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 그리고 10%는 청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학습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주려고 하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 쓰는 말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블, 고귀한 것,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그 뒤에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이는. 이는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격언입니다.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 노블리스만큼 의무, 오블리제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말하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져야 되겠죠. 어느덧 우리는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어요. 다른 누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와 있는 분들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그런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행동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감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통전성의 모범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서울에 있는 월드비전에서 부족한 저를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월드비전 지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월드비전 그런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해달라고 저를 부르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올라갔는데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나올 때 보게 되니까 그 앞에 소변이 흥건하게 묻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휴지를 가지고 그 흥건히 앞에 젖어 있는 그 소변을 다 닦고 나왔어요. 뭐 다른 사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제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잘 닦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청소가 잘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실례를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는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나가도 될 수 있지만 혹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기관이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아니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말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100마디 말이 아니라 한 번의 그런 모범적인 행동, 삶으로 보여지는 행동,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22장 38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12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장의 말씀은 저는 강론이라고 믿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함이 더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은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는 삶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율법을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율법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율법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율법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도 없었고 이웃을 사랑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은 틀린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율법이었죠. 그러하기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닮은 삶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 이것을 신실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라고 우리가 얼마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피스티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삶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삶이 있는 모습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공동체인데 교회됨을, 성도됨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본질과 완성은 바로 사랑함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실천에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갖는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고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단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2번에 걸쳐서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인가 쓰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정의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는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율법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